2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마치고 맨 그 유언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역사. 여호수아가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계시죠, 계시. 역사하고 계시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을 긍정하게 해줘요, 긍정. 역사 가운데 나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역사 가운데 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면 역사가 되는 거고,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자아를 보게 되면 그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역사와 계시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역사는 내가 아는 나만 확인돼요. 동일한 역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계시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가 아는 나 말고 다른 어떤 자아가 등장할 때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을 말하게 되면 이런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볼 때,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냥 바울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남들이 볼 땐 넌 바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나는 죽었다는 말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남들 볼 때는 뭐 영문을 모르겠어요. 저기 맨 바울이 바울인데 지가 하는 말이 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니 죽었나? 니 살아있네 아직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계시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계시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게 이제 계시인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네 마리아 아들이잖아. 네 아버지 요셉이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요셉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 하늘에서 왔어. 땅에서 났고. 나 하늘에서 왔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다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말이죠. 그냥 무시해버려요. 계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는 예수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세계에 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진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바울이고 계시 가운데 속한 사람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전의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외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이 머리를 민다. 그 왜 중이 머리를 밉니까? 일반인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왜 막 가운을 입고 말이죠. 교황이 머리에 뒤집쓰잖아요. 교황이 머리에 쓰고 지팽이집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뭔가 다른 차별화된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건 다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는 한 따라 합시다. 계시의 껍질은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 태어난 그냥 아들이고, 아무리 봐도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 본인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뭐 흰 가운을 입고 십자가 이렇게 박은 가운을 입고 말이죠. 로만 칼라하고 이렇게, 예? 중처럼 지것이 머리 깎아가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뭔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차별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이제 또 뭐 해민 스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또 뭐 헛소리 하다가 또 지금 막 나왔지 않습니까? 해민이라고 알죠?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 해민이는 지금 공술의 만수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잔뜩 뭐 집도 많이 샀다 하더만 집 샀지 뭐 돈 있지 뭐 다 있잖아요. 그 머리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도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인민을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가운 입고 설치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진짜 계시는 똑같아요. 남들하고. 그래서 남들이 다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해요? 바울은 그냥 바울이고 예수는 그냥 예수지. 그 계시, 그 외양 속에 들어있는 계시의 알맹이를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보지 못해야 그 계시인 거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스님, 저 사람은 신부님이고 저 사람은 목사님이네. 누가 봐도 알아보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형태로 종교적인 어떤 외양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고 나 너희가 달라 스스로 차별화를 만든 거지 다른 얘기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역사를 풀어갈 때 여호수아가 말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나서 아 이것이 역사구나. 역사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똑같은 역사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서 뭔가 다른 뭔가를 볼 수 있을 때 이게 계시 안목이 열린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유래, 이스라엘이 쭉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뭔가 형태는 똑같지만 뭔가 그들이 살아온 궤적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계시의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이상한 겁니까? 뭐가 이상하냐 이런 게 이상하죠.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바다를 건너올 때는 배를 타고 건너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다를 건너고 갑자기 바다를 갈라버려. 바다를 갈라서 갈라진 물벽 사이로 걸어왔다는 거죠. 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데, 물을 마셔야 사는데, 이스라엘은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통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다. 아브라함, 사라 맞죠? 아브라함과 사라 결혼했으면 둘이 합방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경수 끊어진 이후에 태어났다, 이삭이. 그거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앞만 봐도 에이 무슨 거짓말 사기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사라 해서 애가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 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알죠. 본인들은 알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본인들은 알죠. 계시는 역사적인 안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안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계시 그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시는 전체 역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역사를 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또 오해할 수 있죠. 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데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산 주의 역사인 경우에는 나를 위해 사는 길을 허락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부름받은 거예요. 어제 교회 때 집에 나갔더니 비가 오고 있어요. 막 우산은 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들어와서 제가 신문지 한 장을 펼쳐갖고 신문을 딱 덮어 쓰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신문지를 쓰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현관에 딱 도착해갖고 딱 내려보니까 신문지 젖어 있어요. 걸어가면서 내 머리에 씌워진 그 신문지가 참 이제 고맙다 싶었죠. 이제 딱 가서 제가 그 신문 어떻게 했을 거예요? 신문을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신문을 너무 고맙기 때문에 안방에 잘 접어놨을 거예요. 그 신문을 바로 현관에 가서 바로 접어서 바로 현관 옆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집에 올라갔어요. 잠깐 비를 피해준 그 용도 위에 외에 신문지는 나에게 아무 소용없잖아요. 비에 젖은 신문지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에는 마치 그 사람 머리에 씌워진 신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다. 그것으로 의미 끝이에요. 거기 신문이 야 이 정춘아 이 나쁜 놈아 왜 나를 버려? 내가 네 머리 덮어 씌워서 비 안 맞게 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버리나 이 나쁜 놈아 정춘아 빨리 나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라 이러고 신문이 안 따진단 말이죠. 따져봤자 그건 바로 이 말이 맞네 하고 바로 접어서 더 던져버리겠죠. 성도가 예수 앞에 섰을 때에는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성도의 인생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개인이 예수님께 뭘 반대급부를 바란다. 이게 마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면 안 돼요. 뭐 바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 노래? 10월의 어느 마지막 날에 너를 만난 세상 뭐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바람은 죄가 된다. 뭘 바라는 자체가 이게 분수에 지나치는 겁니다. 바라는 게.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 바람 자체가 이게 다 죄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뒤에서 계속 너는 그것을 바랄 만한 권리가 있어. 너는 더 좋은 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 너는 더 잘 살 권리가 있어. 너는 튼튼해야 될 권리가 있어. 너는 부자가 돼야 될 권리가 있어. 너는 행복해야 돼. 뭐 잡소리가 많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예수의 머리에 씌워졌던 잠깐 그 비를 피하게 했던 신문지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 목사님, 그 너무 그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권리를 너무 찌빨린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찌빨펴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누가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얻어맞고 못 박혀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위치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뭘 요구할 권리는 없다. 나처럼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가 사실은 너희들의 마땅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달리 뭔가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물론 뭘 바랄 때는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자체는 뭔가 우리를 살만하게 하지만 그 희망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버겁게 만들어요. 버겁게.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어떤 예전의 드라마 있죠. 선덕여왕이라고. 그 미실하고 선덕여왕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치자들끼리 말싸움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미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백성들은 희망을 버거워한다. 자유를 주면 머뭇거리고 말이야. 자유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유를 주면 머뭇거리고 앉아있고. 대화 자체를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소통을 귀찮아하고. 그런 말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선덕의 왕은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희망을 주고 싶어 해가지고 희망을 주는데, 진짜 그 미실이 말 맞다나 백성들이 희망 자체를 뭐 말하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걸 견뎌내야 되는데, 미래의 희망 자체를 견뎌내는 이 시간의 이 갭을 백성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1년 뒤에, 10년 뒤에, 그 뭔가를 바라고 지금 저금한다? 이걸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저금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저금해봤자 뭐 이자가 없다고 또 다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 하잖아요. 은행에 저금할 바에는 그 은행 주식을 사라. 그럼 그렇게 안 한다. 돈이 들었나? 주식을 사라, 주식을. 희망을 버거워한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루씩 끊어버려. 하루씩 끊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것을 희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희망하지도 말고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그날의 희망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으로 오늘로 주님이 끊어버려요. 오늘로. 그래서 만나는 어디 만나는 내일치가 없죠. 그날치만 내려요. 그날치만. 그건 뭘 보여주는 가 하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책임지거나 너희들이 꿈꾸거나 너희들이 기획하는 인생 따위는 없다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닥쳐오시는 거죠.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우리 자신을 긍정케 만듭니다. 5천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허상이죠. 5천년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 보러 여기 뭐 어디 갔더니 그 학교 100년 됐다고 이제 막 써쳐놨더라고. 100년 된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까? 성균관대학교 하면 성대 그 버스에 써 있어요. 1394라고. 600년 됐다고 지금 하잖아요. 성균관 대법원 있었으니까, 이 성균대학교는.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성균관 대학교잖아요. 600년인 역사라고 말하면, 거기 가면, 정말 성대생이 600년 나이 먹은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의 허상이라고. 대한민국 5천 반만 역사, 허상이죠. 내 나이 80이다. 허상이에요. 왜? 어제까지 이게 어디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죽는 순간 80년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밤하는 역사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역사는 그 역사 가운데 나를 긍정하게 만들고 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나 자신을 이렇게 허상 속에 살게 하지만 계시는 5천 역사를 뚝 끊어가지고 너 오늘 하루살이야. 오늘 있다가 내일 죽어도 할 만한 존재라고 우리를 뚝 끊어버려요. 하루 단위로. 황당하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10년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이죠. 이건희가 뭐 병들었잖아. 이건희 이제 자꾸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뭐 이건희가 간부들이 아니고 임원들을 막 다그칠 때 이건희가 무슨 말, 아무튼 당신들이 수고한 거 아는데 이건희 자기 자신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 나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대요. 삼성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거를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임원들 뭐 회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 뭘 걸었냐. 나는 목숨 걸었다. 그게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었으니까. 그 삼성이 뭐라고. 삼성 100년 목걸이를 생각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뭐 고맙다고 막 이렇게 떠받들고 그래서 그걸 뭐 바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목숨 걸어서 그 삼성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살과 뼈를 깎아 먹으면서 이제 빨리 죽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루로 끊어버려, 하루로.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매일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그 무게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누구 역사예요? 이 역사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야. 선민의 역사야라고 이 역사를 자기 걸 취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처럼 버림받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나는 매일매일 살 죽는 존재였구나.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었죠.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보게 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긍정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갑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말하죠. 왜 은혜의 삶이 있다고냐. 은혜의 삶이 좀 삼성처럼 이런처럼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의 삶이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 내 모습이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이 네 모습이다. 왜? 그 모습만으로 그게 영생 얻는 모습이에요. 이 땅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이 땅을 지나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다 모아놓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끌어오신 주인공은 너희들이 막 역사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해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막 목숨을 걸고 애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자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너희 역사를 끌고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를 증거하는 역사였다?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80, 90 살다가 죽을 때 지금껏 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남기고 죽는 그 인생이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이대로 내 인생을 싹 걷어가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로운 인생이죠. 잠자리 들 때 또 내일 아침 뭘 할까 막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즐거운 마음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에 걱정 근심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일 내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은 항상 그날로 우리를 끊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은총 속에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역사가 아니고 주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참된 주인공,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껏 살아온 우리 인생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